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야고보서를 오해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말씀이다라고, 강조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좀 강조하고 있는, 행함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함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왜 이 말씀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야기인가?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야고보서에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씀이 더 분명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길,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럴 때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고, 야고보는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정말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라.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언제는 믿으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또 행해라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성경은 엉터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엉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만 그것을 믿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 그 믿음과 행함 사이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 안 하는 친구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죠. 그런데 또 어머니가 어느 때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조금 쉬엄쉬엄 해라. 쉬엄쉬엄 하고 천천히 좀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머니가 지금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또 저랬다가 말을 막 바꾸는 그런 어머니입니까? 아니, 어머니의 뜻은 한결 같은 거죠. 공부를 해라. 그런데 몸이 상할 정도까지는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상황에 맞게 지금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은 몸이 상할 정도는 하지 말고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하기는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이제 주은이한테 이야기를 가끔씩 밥 먹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얘가 좀 잘못 착각하진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주은이가 밥 먹을 때 한 30분씩 걸립니다. 밥 먹을 때 30분씩 걸리니까 뭐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것까지는 아니고 화가 나는 거죠. 자꾸 천천히 먹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6살이 됐다고 이제 조금 밥 먹는 게 조금 속도가 좀 생기고 자기가 알아서 떠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주인한테도 이야기할 때 하도 밥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막 먹으려니까 앉아라, 똑바로 앉아서 먹어라, 빨리빨리 먹어라, 막 빨리빨리 입에 있는 거 빨리빨리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느 때는 또 빨리빨리 먹는 것 같아 먹다가 또 체하는 것 같고 또 캑캑거리고 뭐 헛구역질하고 그러면은 물 먹으면서 천천히 먹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 먹으면서 천천히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야, 내가 어느 때는 빨리 먹으라 그러는데 또 어느 때는 천천히 먹으라 그러니까 얘가 이걸 가지고 또 헷갈려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땐 빨리 먹으라 그러고 언제는 천천히 먹으라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은 먹어야 된다. 밥은 먹어야 되니까 뭐 꼭꼭 씹어서 천천히는 먹되 열심히 계속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먹으라는 거죠. 결국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랑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시점의 차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정말 믿었다면 믿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피면서 담임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문맥을 살피면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고 또한 이 야고보서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만이 믿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 결국 믿음의 진정성을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느냐? 그럼 너희들의 진정성을 보여라.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너희가 정말 보여라.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귀신들도 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찬양을 열심히 뜨겁게 불렀습니다. 막 찬양을 막 부르면 감정이 막 뜨거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큰 목소리로 막 하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하지만 결국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뜨거워지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 믿음이 오늘 오전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렇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첫 주일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2025년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라는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니까 막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니까 막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들었으면 그 믿음대로,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 당시 때, 초대교회 당시 때 상황을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잘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헐벗고 못 먹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과부. 그 과부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 같은 경우야 여성들도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 때는 그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도움이 없으면 아무런 그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는 것,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돕지 않고 외면하는 것, 그것이 무슨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다면,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만큼 행해라. 그 공동체를 살피고 돕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을 돕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과부와 고아들, 그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 없는 이 영혼이 없이 이야기한다. 영혼이 없는 사람 같다. 일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다가도 갑자기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멍하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영혼이 없이 일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이랑 다름없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이야기죠. 저도 이제 가끔씩 주은이한테 이렇게 저렇게 대답해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소영이가 보고는 와, 진짜 영혼 없이 대답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대답은 해줘야 되니까. 근데 별로 관심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이 없는 것 같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죽은 사람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야고보 말씀처럼 내 이웃을 돌보는 그런 것들이 그냥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이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 그런데 알면서 끝나는 것이 귀신들이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알면서 끝나면 귀신들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귀신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이고 그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봐라.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가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2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25년 동안 막 열심히 기다렸던 그 아들,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히들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어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차라리 내가 당한 게 훨씬 더 낫지. 내 자녀의 아픈 것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 바로 이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안 믿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때가 올 줄 압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나에게 재물이 또한 나에게 관계가 아니면 내 일생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을 수 없는,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반드시 너의 믿음을 그것들로 보이라라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내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여라.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물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저 15년 만에 난 주은이를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면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다행인 건 제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테스트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재물과 관계, 내 평생 가졌던 일생의 비전, 그것들을 놓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사랑하되 거기에
묶여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 안다. 그 필요한 것, 그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종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 목숨을 건 결단. 목숨을 건 선택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두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각되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알려지게, 오히려 그들을 신고하면 더 자신이 연태까지 기생으로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예와 그 권력과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온 라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그 믿음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결국 목숨을 거는 선택,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건 그 결단, 그 선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결단,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택,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말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만 번들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저는요, 지금도 참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교회 한번 안 나갔으면서도 항상 종교라는 기독교, 말만 기독교죠. 교회 한번 안 나가면서 기독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믿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가닥은 있으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제 예비 중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는 안 나갔지만 지금은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때 안 나가면서 지금은 그게 후회가 되죠.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안 나가면서도 그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뿐이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말만 그냥 믿는다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말만이 아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는 몇 년 나왔네, 나는 교회에서 어떤 헌금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바탕이 된
섬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구나. 나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 행함이구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